오늘 계민년 정월 초3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그 서운과 발언으로 처음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했습니다. 즉 처음 발심한 마음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 된다는 법성계의 한 구절입니다. 이 법성계는 신라 의상스님께서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자신이 배우고 수행한 60권 하엄경의 가르침을 7글자로 된 30개의 구절 총 210자에 담아서 668년에 완성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유명한 하엄 일성법계도, 일명 해인도라 이렇게 합니다. 이 해인도가 요 근래 좀 문제가 됐었죠. 우리 불교권을 천주교에서 갖다가 십자가 밑에다 갖다 매달아 놓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항의를 하니까 내리기는 했는데 잘못했다는 그런 자기들 참회 말은 없었습니다. 그 이제 환경의 방대한 가르침과 수행 단계를 210자에 담아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마음을 정하고는 그 일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지극히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지키고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뭔가 원을 세웠으면은 새해에 이제 원을 세웠을 거예요, 다들. 2023년 계민년 새해에 우리가 그런 이제 원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을 건데 이것이 3일을 못 간다 해가 작심삼일이라. 근데 우리 불자들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마음 먹은 그대로가 변하지 않고 간다면은 깨달음에 이르고 목표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정신없이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기 자리에서 삶을 준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발심,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우리가 새해 되면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목표를 정하기도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다 불교적인 실천으로 우리 표현을 하면은 서원이라 그러고 발언이라 그러고 발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다 비슷한 느낌이 단어이지만은 서원이나 발언에는 단순하게 목표를 정한다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맹세에 가까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의지가 간절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일에 의욕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약해가지고 다른 곳에 관심이 생기면은 허지부지 되고 목표가 안 이루어지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목적의식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의식이 강하면은 원산철벽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서원을 세울 때는 그 안에 자신의 현재 모습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알고 능력에 맞춰서 서원을 세우고 발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새해 첫날이 되면 가장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장 많이 붐비는 데가? 어디예요?
운동한다고 헬스장에 많이 가겠죠. 뭐 목표를 세워가지고 살찐 사람은 살 뺀다,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간다 해가지고 갈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래는 좀 더 우리가 규칙적으로 또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그러한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접하듯이 2월 초가 되면은 그 접수했는 사람이 절반이 줄어들고 3월이 되면은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고는 다 나간다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의 새해 다짐은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고 매우 추상적입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며 운동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면 바로 이 헬스장을 갈 것이 아니라 집 근처의 공원이나 길을 찾아다니면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몸의 상태가 좋아지고 운동에 재미를 갖게 된다면 그때 헬스장을 고민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크게 평가하고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먼 곳에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자신의 모습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하면 허지부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매년 반복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서원은 무엇을 실천함에 앞서서 자신의 상태와 마음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초발심 12연정각이라고 환경에 보살이 수행을 나타내는 52위가 있어요. 52위가 있습니다. 보살의 이 52위는 불교의 기이한 초발심 보살부터 최고의 단계인 불태전 보살까지 나아가서 부처님의 지위까지도 포함시켜서 수행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10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10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10행이 있고 그 다음에 10해양이 있고 그 다음에 10지 등각 묘각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10신은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호심, 회양심, 개심, 원심 이걸 가지고 이제 십신이라 합니다. 신심은 우리가 알죠? 믿는 마음, 염심은 생각하는 마음, 정진심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 해심은 지혜로운 마음, 정심은 우리가 올바로 곧게 세우는 마음, 불태심은 물러나지 않는 마음, 또 호심은 모든 것을 보호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해양심 모든 것을 우리가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 또 계심은 계율을 지키는 마음, 원심은 원을 세우는 마음, 이렇게 십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십행은 선제동자가 십행 선지식을 모두 만납니다. 첫 번째가 성견비구 환희행입니다. 기쁨으로 실천하는 행위라 성견비구를 만나서 그 다음에 자제주동자는 요익행을 합니다. 나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조구바의 무의역행은 고통을 참고 중생을 향하는 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지거사는 무굴요행이라 유혹에 굴하지 않는 행위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보개장자 무치란 난행이라 지혜와 고요함을 갖추는 그런 행위고 여섯 번째 보안장자는 선현행이라 마음을 비워서 진리를 나타내는 하고 일곱 번째 무염조광은 무착행이라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대광은 난득행이라 큰 사원으로 성취하는 행위라 아홉 번째 부동우바의 선법행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행위고 열 번째 변행 외도는 진실행이라 진실되고 원만한 행위다. 그래서 그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 그 다음 등각 묘각 이렇게 52위가 나눠집니다. 이 중 처음의 십신은
자신이 어떤 수행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고, 여기서 믿는다는 신은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굳은 믿음을 나타내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법입니다. 이는 우리 삶이 모든 곳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과에 있어 어느 정도 법칙이 존재하는데, 선한 일을 하면 자신에게 이롭고 즐거운 결과가 들어오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결과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기에 지금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때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멈춰야 하고,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인과법에 대해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제 자신의 서원을 세워야 돼요. 여기서도 믿음이 따라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실천하고 성취할 수 있는 존재,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죠. 이것은 부처님의 상유타 니카에 나오는 파사익왕과 만리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코살라의 파사익왕은 만리 왕비와 함께 왕궁의 누각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파사익왕은 만리 왕비에게 말했어요. 만리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리 왕비가, 대왕이시여, 제게는 어떤 자신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대왕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만리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파사익왕은 누각을 내려와서 부처님께 갔습니다. 부처님께 가가지고 큰 절을 올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이 파사익왕이 부처님께 만리 왕비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개송을 읊었어요.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 없으라.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실천하려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큰 자신감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자신과 타협을 해요. 그 결심을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리 자신에게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짐을 내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짐이나 서원이 원래 연말까지 이어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욕입니다.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 육바라밀의 수행 중에 인욕바라밀이 있죠. 이는 정진과 선정으로 나아가기 직전 단계로서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헤쳐나가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서원을 세워가지고 생각만 하거나 적당히 하다가 그만둔다면 그것은 서원도 다짐도 아닌 그저 시간 낭비뿐입니다. 준비하는 데까지 여러 고민을 했을 것이고 처음 실행으로 옮기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인데 그저 눈앞의 어려움에 쓰러져 그것들을 포기한다면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갑자기 신변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다음을 기약하면서 미뤄야 하지만 대부분은 사사로운 일들이 원인이 되죠. 그 이유는 앞서 파사익왕과 만리 왕비의 이야기와 같이 스스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과 타협해서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작년에
월드컵 16강 진출과 함께 어떤 말이 유행했는가 하면은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이 됐어요. 이 바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래 가지고 중꺾마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16강 진출이 확정되고 다른 선수들과 한호하는 장면에서 이 중꺾마가 나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9% 확률을 16강 진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몸소 보여준 그러한 완벽한 사례입니다. 16강 진출은 큰 변화이지만 작게는 바로 우리 새해 다짐의 서원에서도 그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원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신년이 되면 연이어 생기는 여러 일정과 또 약속에도 자신과 다짐한 서원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챙긴다면 그 하루에 의해서 내일을 맞이하고 점차 그 서원의 성취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을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도 이 십신의 마음에 10주를 두어 믿음에 의한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일상의 필요함과 피곤함, 여러 일정에서 자신의 서원을 돌본다는 것은 의외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의 생활을 하면서 이 원을 세운다는 것은 또 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에 자신의 서원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서원을 실천해야 다음 날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취라는 완성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가며 실천하는 것이지만은 그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이 10주의 다음에 10행이 있어 행동은 세 번째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우선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맞춰 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무언가를 하려거나 이를 보려는 서원을 세울 때는 포기하지 않는 인욕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짐과 서원은 이처럼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르게 파악해서 매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는 그냥 매일 반야신경 한 편씩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매일 건강경 한두 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지장보살을 1000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108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돌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축적이 되면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새해 다짐을 그저 다짐으로만 보내고 자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서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조금 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주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서원을 세우세요. 삶은 어떤 큰 변화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하고 다음 날로 이어가는 일상의 연속에서 점차 모습과 색채가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자신만이 아니라 변화된 자신에 의해 그 주변도 함께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랑의 곁에 항상 사람이 모여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인생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강연에도 참석하는 겁니다. 이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우리 삶의 스님의 수행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려는 마음에서 저를 찾고 또 법회에 동참합니다. 그러기에 작은 실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신과 더불어 모두를 밝히는 광명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또 자신 주위가
함께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행의 다음 단에 10회향이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자신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여 함께 오늘 하루의 서원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어짐으로써 다시 모두가 행복해지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갖추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처음 세운 서원이 모습을 갖춰서 눈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십지의 보살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서원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어떤 역경과 마주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내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보살행을 닦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다짐한 서원은 그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점차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먼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을 때 비로소 서원을 성취하여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의 무궁한 가능성을 그저 생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서원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점차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수행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인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큰 무언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일에서부터 행복을 발견하여 점차 일상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이 소확행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불교의 서원이 그대로 투영된 내용입니다. 크나큰 기대를 갖고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실현 가능한 작은 일부터 작은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쌓여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서원의 성취이고 공덕인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저마다 여러 다짐을 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또 서원을 세웠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한 해에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수행의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 서원을 세웠다는 것은 원래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다음 걸음으로 옮겨 점차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걸음을 내딛으면 몸이 아프거나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면 분명 행복은 우리의 곁에 조금 더 나와 있을 겁니다. 또 다가옵니다. 그러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거기서 멈추면은 그러한 행복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 3년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원래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큰 원을 세우고 조금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할 시절의 인연이 온 겁니다. 결코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지 말고 자신의 서원을 누구보다도 믿어주면서 일상생에서 한 걸음씩만 나아가 그 끝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자신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보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그 하루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될 것이고 그 하루의 모든 것은 자신을 이루는데 참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르는 곳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지금 서 있는 곳이 모두 바로 진리의 세계이다 라는 말은 수처작주 입척의진입니다. 그 실천이 깨달음의 공덕이 삶 속에서 실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올 한 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한 공덕으로 올 한 해 무사태평하고 무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또
가족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불하십시오.